일단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가 있고 경험과 또 실력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가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였고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수박 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여러분 수박 씨 아시죠? 지난 여름에 여러분 수박 드셨지 않습니까? 그 수박의 빨간 속살 안에 새카만 씨앗이 콕콕콕 박혀 있죠. 근데 이 수박 씨를 연구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박 씨가 땅에 심겨져서 그 씨앗이 싹이 날 때 그 수박 씨앗의 무게의 20만 배가 되는 흙을 뚫고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 몸의 20만 배. 제가 계산해 봤어요. 내 몸무게에 20만 배를 더하니까 12,000톤쯤 됩니다. 그런데 그 수박씨가 그 20만 배나 무거운 흙을 뚫고 나와서 거기서 줄기와 푸른 잎이 나오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그 겉껍질은 초록색에 검은 줄이 세로 줄이 있고 그 안에 하얀 부분이 있고 그 안에 빨간 속살이 있는데 그 안에 씨가 촘촘히 딱 박히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초록색을 만들고 어떻게 하얀색을 만들고 어떻게 검은색을 만들고 어떻게 빨간색을 만들고 어떻게 그 붉은 속이 맛이 있어지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이 수박 씨앗의 신비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나팔꽃을 많이 심어봤어요. 그 사과를 한 4등분한 그런 모양이잖아요. 새까만데 심어놓으면 거기서 싹이 나서 넝쿨이 아마 저 문 입구까지 갈걸요? 여름 내내. 꽃은 또 얼마나 많이 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연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이 우리 몸은 이 우주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균 체중을 지닌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동안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신체 활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성인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4천 번 정도가 뜁니다. 10만 번 이상이 뛴다는 거죠. 피는 하루에 2억 6,800만 킬로를 흐른다. 여러분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혈관이 이렇게 피가 도는데 2억 6,880만 킬로미터를 피가 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무의식 중에 매일 23,040번의 숨을 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그 일을 날마다 해내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눈은 800만 가지 이상의 색상을 구분할 수 있고 사람을 알아보는데 100분의 1초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딱 보면 저 누군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과 그 중에 가장 걸작품인 인간을 보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비함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뿐 아니라 온통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걸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신비를 조금 알아낸 것에 불과하죠. 여러분 철새의 이동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 번도 안 가본 수천 킬로를 날아갑니까? 최근에는 어떤 새가요. 석 달 동안 한 번도 내리지 않고 날아다니는 상태에서 있잖아요. 새끼도 놓고 밥도 먹고 다 한다는 그런 새가 발견됐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털옷을 입은 것도 아닌 개구리가 한겨울에 바깥에서 겨울을 살아낸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 축축한 껍질 하나로 그 땅속에서 겨울에 안 얼어 죽고 산다는 거예요. 보일러 켭니까? 난로 있습니까? 담요 있습니까? 침낭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 얼어 죽어요? 그 개구리가 축축한데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
밤에 우리가 잠을 잘 때 피로가 풀리고 내 몸에서 온갖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신비한데 그 신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비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복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그분은 친히 다스리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신비스러운 일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 자연에 가면은 온갖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낙엽이 지고 단풍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가꾸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을 가꾸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우리 인간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보고 또 많은 사람을 살펴본 결과 사람들 가운데는 태어나서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제멋에 겨워서 살아간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문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죠. 외롭고 슬프고 문제가 계속 생기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출세한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전에는 죄의식도 없이 죄를 지으며 살던 사람이 죄를 멀리하고 좋은 사람이 되니까 가정도 점점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이 그 영혼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생기는 변화와 기쁨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약 율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으면 똑같이 보복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누가 나에게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네 겉옷을 빼앗아 가거든 속옷까지도 벗어 주거라. 뭐 이런 이상한 알 수 없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동이었다가 하나님께 눈에 띄어가지고 일약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참 왕으로서 잘 나갈 때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다 이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은 전쟁에 안 나가고 왕궁이를 터벅터벅 이렇게 늦잠 자고 거닐다가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고 간음을 하지요. 근데 덜컥 임신을 해버렸어요. 이게 밝혀지면 이 무슨 왕의 체면입니까? 그래서 그 여자의 남편,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을 전쟁터의 맨 앞에 위험한데 일부러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죠. 하나님께서 이익을 보고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들추어내고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는데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는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이 여자에서 둘째가 나고 셋째가 나고 넷째가 나왔는데 이 넷째 아들이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넷째 아들인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친히 여디디아, 내가 사랑한 자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그 아이에게 놀라운 은총과 지혜와 용맹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솔로몬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망고에 뛰어난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죠. 다윗에게는 당시에 1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본부인의 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불륜 속에서 태어난 아들을 그렇게 왕으로 세웠을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혈통을 보면은 그 족보에 보면 기생 할머니, 불륜 할머니, 외국인 과부도 있고요. 악독한 할아버지도 있고요. 그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요 빈민가에서 살았고 예수님은 가장 지독하게도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고 첫 요람이 말구유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먹이통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33년간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조롱과 미움과 멸시를 받고 사형수가 되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인간도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나도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려면 건강해야 되고 배울 만큼 배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건강하고 배울 만큼 배우고 돈 좀 벌고 나면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사람들은 좀 벌고 살만하다 싶으면 이젠 좀 출세해서 명예를 좀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으면 다 됐나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쾌락과 재미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즐겨보아도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 전도서라는 책에다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내가 산도 만들어보고 정원도 만들어보고 온갖 동물 다 길러보고 3,000가지의 시를 지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그랬어요. 그 이유를 저는 압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우리가 보는 이 몸뚱아리가 전부라면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면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배부른 돼지처럼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늘로부터 오는 것만으로만 만족하고 채워질 수 있는 영혼의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부른데 왜 속상한 일이 생깁니까? 건강한데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참된 기쁨과 만족을 맛볼 수 없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주시는 복은 오직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하늘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과 온갖 동식물이 저절로 생겼고 저절로 운행합니까?
속아 웃을 일이죠. 하나님이 무한하신 지혜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솜씨요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람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을 때 세상은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사람들은 낙원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세상은 타락하고 갈등과 싸움이 시작되었고 가난과 질병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행이 가득한 죄 많은 세상에서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 고조선이 있었고 말이죠. 예. 낭랑, 임둔, 진번, 그 뒤에 신라,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통일신라 다음에 고려, 조선, 대한제국을 거쳐서 오늘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과거 역사에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전쟁과 차별과 가난과 착취로 인해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연구하고 돌을 닦고 과학을 발전시켰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출세란 사람도 불행과 슬픔을 피할 길이 없어요. 왕도 학자도 장군도 의사도 평범한 사람도 인생의 수고와 슬픔과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도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길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는 죄에 있거든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뭡니까? 죄 때문이 아닙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일지라도 그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기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영원히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94년 9월 20일에 여러분 정말 지존파라고 하는 끔찍한 살인범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시골집에다가 말이죠. 지하에 쇠창살을 넣고 감옥을 만들어 놓고 시체를 태우는 소각장까지 만들어 놓고 아주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 백화점에서 VIP 명단을 뽑아내가지고 다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체포되자 기자들 앞에서 왜 그랬냐고 물어볼 때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못 죽인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많이 못 죽였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인육, 사람을 먹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서울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라는 분이 그 교도소 선교를 하는 분인데 이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죠.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1년 후에 그들은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마지막 예배가 그 사형장 앞에서 시작되었어요. 거기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을 때 그들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간 되기를 거부했지만 예수를 영접한 후에 그들은 마지막 죽음의 길 앞에서 내가 참 많은 죄를 짓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지만 이 죽음으로 피해자가들에게 용서를 빈다고 나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 교도소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몸과 장기를 다 기증하고
감사하면서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이 없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는 거예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요즘 여러분 대통령과 관련돼서 불미스러운 일로 너무너무 나라가 혼란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통령일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물러나시오. 책임지시오. 라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죄를 지었으면 뭐 대통령이라도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예, 죽음뿐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저 자신을 회개하고 정말 가슴을 칩니다. 이 세상에 참 최순실이 너무 많고, 법을 어기며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나라 전체가 이렇게 복잡하지, 우리도 죄를 지으면요, 우리 가정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살면 가족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죄 없는 그분이 죄를 뒤집어쓰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신비스러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원래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신비스러운 구원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구원을 체험하면 신비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많은 계신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나 저는 자주 생각해 봅니다. 그래 보니까요, 저는 불교적 배경에서 자랐거든요. 제 생일이 4월 초파일입니다. 우리 엄마가 절에 가려고 준비하다가 그냥 절을 나와버렸어요. 제 생일이 4월 초파일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왠지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등산 가서 절밥 얻어먹는 거 좋아했고요. 마하반야 바람이, 이게 다 외웠어요. 대학 다니면서 불교 학생이도 기웃거려 보고요. 그랬어요. 물론 어릴 때 교회도 몇 번 갔죠. 믿음 없이 대학에 갔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면 처음에 있죠, 막 신입생들 동아리 모집을 해요. 나는 좀 원래 서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서예부에 들어가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도서관 앞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같은 과에 안면에 있는 한 남학생이 오더니 자기가 다니는 모임에 한번 나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게 거절을 잘 못하는 또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러자고 해서 한두 번 참석했는데, 어느 날 그 모임이 끝났는데 해군 ROTC 한 명 선배가 나오더니 오늘 이 저녁 때 자기가 봉사하고 있는 근로청소년 야학에 구경 갈 사람 자기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밥 사준다고. 이거 좋아라 싶어가지고 그 선배랑 같이 저 부산 해운대에 있는 그 동사무소 2층에 대우실업 다니는 학생들이 한 30명 모여서 야간에 공부를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거기 이제 구경을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선배가 나가더니 오늘 새로 오신 선생님을 소개할 테니까 세종호 선생님 나오시라고. 아니 구경 가져 있는데 난 전혀 그럴 기분이 아닌데, 그래서 아이들이 막 박수치고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짠해가지고 나가서 잘 부탁합니다 이래 버렸어요. 내가 거기서 4년 봉사했는데 2년 후에 제가 거기에 교감이 됐어요. 교감이.
그 학교 가면서 그 가서 막 애들하고 살아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겨울에 이제 그 대우 실업하고 막 이렇게 학생들 그때는 시골에서 공부 못하고 막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도 못 가고 온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 직공으로. 그 학생들 공부하러라고 이제 벽보 붙이러 풀통을 들고 이제 벽보를 만들어 가지고 들고 나갔는데 이제 두 명 짝을 지어 나가는데 내 짝지가 교육대학 다니는 한 이 학생이 짝지가 있는데 아이고 이 학생이 후배인데 말이죠. 얼마나 풀질을 잘하고 막 열심히 붙이는지 제가 야, 참 성실하다. 이 학생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친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더라고. 그 당시 학교 대학생 선생님이 한 20명 있었는데 말이죠. 그 중에 한 6명이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교감이니까 가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결석도 안 하고요. 얼마나 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가르치는지 너무 막 예뻐 죽겠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참 훌륭하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근데 나한테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안 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나 교회 좀 데려다 주시오. 그래서 그 학생이 뭐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면서 막 교감 선생님이 가신다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너무 머니까 자기 동생이 다니는 교회를 소개해 주겠다. 우리 집 근처에. 그래서 그 교회를 처음 불려 나갔어요. 차 따라 나갔는데 가자마자 나를 너무 반겨주고 말이죠. 너무 사랑해주고 말이죠. 토요일 되면 말이죠. 그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사모님이 맛있는 음식 해주고 그 재미로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중등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는데 그때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선생을 할 때거든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연말 되면 최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 할 뿐이 아니고 목사가 된다면서 신학교 원서를 사서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그 수를 받아서 그냥 버렸어요. 연말만 되면 사오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교로 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대학을 들어간 것, 그날에 내가 잔디밭에 앉아있은 것, 그 청년이 그 사람은 교제 안 하는 사람인데 나보고 어떤 모임에 가자 했고 거기서 만나서 교회 다 안 다니는 사람들을 따라서 야학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난 거예요.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요. 토정 비결 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취미로. 그리고 육갑도 짚었어요. 가벌병정 무기경신임계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생년월일이 되면은 쾌를 짚어서 토정 비결을 보았던 사람. 내 거 10년치 미리 보고 막 그랬어요. 철학책 들고 다니는 거 좋아했습니다. 읽지는 않으면서 폼으로. 그런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하신 인도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째서 이 하고 많은 세상 속에서 월곶에 살게 되었습니까? 시흥에 살게 되었습니까? 14년 전에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참 희한한 사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오늘 있다는 거, 그 과정에 참 신비한 사연들이 많겠죠. 근데 제가 알기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이기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우리가 반드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우리 인간은 내 지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뜻 가운데 사람이 태어나고 그 사람이 자라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꼭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신비하다는 것과 신비주의는 다릅니다.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움 자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신비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음으로 이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올바른 삶을 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 하는 사람은 어떤 체험이나 신비스러운 현상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의 신비스러운 능력을 힘입어서 바르고 참된 삶을 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바른 삶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논란 중인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배우는 바로 그 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의 신비주의에서 시작됐잖아요. 환상을 의지하고 꿈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신비스러움을 통해서 영계와 접촉해가지고 뭐 죽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려준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되지 않습니까? 결과가 열매가 뭡니까? 혼돈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지만 우리에게 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이 안에서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은 정신과 정상적인 이성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딱 선입견을 가지고 기독교, 교회, 자기 생각이 그저 옳다고 자기 소신, 특별한 인생관 그걸 제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맑은 정신과 정상적인 이성으로 성경을 딱 읽어보면 신비스러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올바른 판단과 분별이 생기고 영원히 바른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다녀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총명과 지혜를 얻게 되고 분별력을 가져서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에 빠지면 반드시 그 개인의 삶과 가정이 파탄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비주의는 진리가 아니라 병적인 인간의 집착과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요 귀신의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희한한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환상도 보고 뭐 앞날을 예언하기도 하지만 제자리에 돌아보면 남는 게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혼란스러워지므로 더 심한 신비주의를 갈구하게 되어 정신과 삶이 피폐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얼마나 그 마음이 피폐했으면 그랬을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정말 보지 말아야 될 희한한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하신 은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받아들일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신비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나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날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면 반드시 나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더 깊은, 더 나은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30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볼 때 전혀 정말 원수 같은 죄인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준다고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의 뜻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지만 부모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으로 돌보며 양육합니다. 간혹 제가 보니까 지독하게 말을 안 듣고 죄를 짓고 부모의 속을 팍팍 썩히는 그런 못된 자녀가 있어요. 그래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게 신비 아닙니까? 신비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면서 죄인인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오래 참아주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신비한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표범이 자기의 얼룩 점박이 무늬를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기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자기 허물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보내주신 구세주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별 생각 없이 이래 보면 참 편안하고 살기 좋아 보입니다. 산에 탁 올라서 야호 야야야야야야 얼마나 단풍도 들고 예쁩니까? 그런데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을 자 한꺼풀 살 벗겨서 속을 들여다보면 엉망진창 절망적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정치가 지금 기가 막히죠. 미사일 쏘고 핵 만드는 저 북한 문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거 전쟁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골치 아파요. 해결이 어렵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과의 국제관계 거기다가 우리나라는요 출산율은 꼴찌고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는 세계적으로 최하에 속하고 또 자살은 또 세계에서 제일 또 높은 데 속하거든요. 인구가 팍팍팍 주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범죄는 늘어나고, 노인이 늘어나니까 노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죠. 거기다가 지진도 이제 생기는, 불경기가 일어나고. 도대체 누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겠습니까? 힘듭니다. 각 가정에도 그래요. 그저 그럭저럭 그냥 아파트 뭐 다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온갖 별별 문제가 다 있거든요. 가족 간에 불화함도 있고 성격이 안 맞는 것도 있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막 자녀 문제 또 개인 우리 개인이 인간이 다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삶의 두려움도 있고 속상한 일도 많고 밖에 나가보면 별별 인간 다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부터요? 원래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은 언제나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싹 해결받는 길이 있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못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못 믿을 수 있습니다. 못 믿는 게 당연하죠.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신비를 알면 그 복을 받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겨울에 등산을 갔습니다. 조난을 당했어요.
겨우 오두막집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는데 다행히 먹을 것이 많아. 돈도 많아. 그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까?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서 밑에 깔렸는데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돈도 많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빨리 구원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죄 많은 세상,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홀딱한 세상 속에서 조금 편하게 살고 많이 가지고 높아진 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평화가 있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나라, 그 나라에 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신비를 모르면 후회해야 합니다. 바로 이 신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전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신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는 예수를 잘 믿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계시고 아주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초청받아 오신 분도 계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안으로 들어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신비를 받아들이시고 이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내 정신이 맑아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슬픔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불행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신비한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